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주 8월 29일 저희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 NSW 정부에서 갑자기 락다운을 9월 30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규제가 더 강력해져서 12곳 LGA 지역에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까지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페루에서 시작한 람다 바이러스가 또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터널입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터널 끝에서 지나왔던 그 터널의 과정을 뒤돌아보며 스스로에게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이 반지에 내가 대승을 해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이 반지에 한가에 문구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명을 듣고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해봤지만 특별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많은 부를 갖고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또한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오늘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성이란 동물이나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입니다. 본성은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나쁜 본성을 약화시키거나 좋은 본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도 보면은 잘 야생동물을 길을 들이면은 어느 정도 그 야성의 본성을 이제 멀리하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 야성의 본능이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동양 쪽에서는 순자고, 이 서양 쪽에서는 기독교의 사상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서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동양에서는 맹자고 서양에서는 루소입니다. 그래서 루소와 같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본성이라는 게 영어로 nature인데 자연도 nature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도 선하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설은 성백지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무성으로 태어난다. 백지와 같이 태어난다. 백지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쁜 환경 속에서 나쁜 교육을 받으면 나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인간은, 특별히 기독교는 성인간에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렸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원죄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애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여기에서의 자기라는 것은 이게 원죄를 가진 옛사람, 겉사람, 그리고 육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란 말이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부인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육의 사람을 버리고 겉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과거의 자기 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신화에 보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서양 미소녀인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녀가 자기 얼굴에 자기가 반해서 연못에서 자기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뛰어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자기라는 것은 육의 사람이고 옛사람이고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 자기애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자기애가 조금 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됐다면은 이것은 자폐증을 아십니까?
자폐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에다가 폐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폐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세상에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병을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자폐증을 오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스라는 것은 자기란 뜻입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오티즘, 자폐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이 자연과 관계를 갖기를 원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돌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별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천국을 가니 아주 진수성찬이 있는데 그런데 긴 젓가락을 가지고만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음식을 떠서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지옥에는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자기의는 행위의 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의를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구약시대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소견이라는 영어를 보면 as he saw입니다. 그가 보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생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 관점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2년은 10세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게 다르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른데 과연 그 관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사기의 암흑기의 시대를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절대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변적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게 올바른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왜 죄인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애입니다. 옛사람을 사랑하고 겉사람을 사랑하고 육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 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자신이 돼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호세아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부흥했었을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풍요한 물질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우리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새 TV를 틀어보십시오. 어떤 뉴스를, 신문을 보십시오. 어떤 좋고 긍정적이고 어떤 살리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모든 뉴스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그 얼마 안 가서 그 탈레반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어린아이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매스미디어는 그 아비규환의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 자기의 의나 자기애에 빠져 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